8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러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세요.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묵상 본문도 성관계 금지 명령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살아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성관계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 경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은 다양한 성도덕 규정을 다룹니다. 월경 중 성관계 금지, 동성애 금지, 수간 금지 등의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성적 타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야 할 가나안의 풍습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19절인데요. 왜 월경 중인 여성과 성관계 금지 규정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성적 일탈 행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경 기간에는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성관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이웃의 배우자와 동침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성도덕과 관련한 금지 명령 중간에 몰렉 숭배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합니다. 몰렉은 밀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암몬 족속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렉 숭배 의식은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하는 의식은 성적 의식과 함께 몰렉 신 숭배의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아마도 몰렉 신 숭배 금지 규정이
성도덕 규정 사이에 끼어든 이유는 몰렉신 숭배가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몰렉 숭배 금지에 이어서 22절은 동성애 금지를 언급합니다. 본문은 동성 연애를 가증한 일로 간주합니다. 가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 역겨워서 토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동성 연애는 하나님께서 역겨워 토해내실 만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자의 동성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짐승과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이 또한 고대의 가나안 지역에 성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레위기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24절부터 30절은 성도덕 규정 전체에 대한 신학적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관습을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인 타락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은 가나안 주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잘 지적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범죄와 땅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줍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은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그 결과로 인해 땅이 거주하는 사람을 토해내게 됩니다. 레위기는 땅을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이 역겨운 음식을 먹을 때 구토하는 것처럼 땅도 인간의 역겨운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다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성도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레위기 18장은 성도덕과 관련한 10가지 금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문화의 영향 속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성적 윤리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보존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벗어나 행동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질서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때 땅은 혼돈한 상태가 되고 역겨워서 범죄한 인간을 토해냅니다. 이 순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탐욕을 굴복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지창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 까맣게 잊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증한 일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